시편 84편에서의 주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250명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고라 일당들이 참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죠.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늘 마음에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셨나요? 성전의 문지기로서 또 성전에 들어가 수종 주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저들을 쓰셨습니다. 찬양하는 사역,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중심을 헌신하는 사역,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의 대로 말씀합니다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을 말합니다. 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시는 표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을 가지고 온 맵시를 단장히 하고 그곳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그 아름답고 복된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갈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진행하실 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것은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그 길을 가는 이 복된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궁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왕이 사는 궁정이라기보다도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우리가 성막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바로 증거막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여러분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전당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볼품없어요. 아주 초라합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당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 회막, 성막과 같은 이 증거막을 보면 초라합니다. 그냥 천막으로 쳐놓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종드는 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주의 장막이 그랬어요. 주의 거하시는 천막이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렇죠? 자, 여기서 궁정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장막 성전이죠. 천막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최고의 낙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도 더 깊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 3절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단의 이 장막 근처에 새들이 와서 집을 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 새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면 아유 똥 떨어질라, 아유 지저분하게 왜 새들이 와서 집을 졌나, 헐어버려, 아유 지저분하게 왜 이래.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새를 표현하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박대를 받고 핍박을 받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들도 여호와의 궁정, 바로 그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주위에다가 집을 짓고는 평안하게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료와 회복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 고라 자손들은 그 신분 자체가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서 예배를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직위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수종드는 이 헌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늘 주의 전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런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은혜의 전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겸손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안내를 담당하고 봉사를 담당하고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고. 왜 그렇게 하나요?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앞장서서 먼저 봉사하고 예를 갖추고 선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최하위의 노선에 서가지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이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아마 누가 시켜서 하면 한두 번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몇 해 정도, 몇 달은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된다고. 일은 정말 가장 기쁘고 복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청량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낙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은 시편을 통해서 만세대, 천세대, 이 후세대들에게 오늘 증거되고 있었는데 참 감격스러운 상황이죠. 바로 이 현장은 즐거움의 현장이 아닙니다. 돋보이고 영광스러운 현장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천리만리라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중심, 악을 골짝 팬들에도 가겠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랬어요. 참새도 와가지고 제비도 와서 보금자리라고 둥지를 트고 집을 줘요. 요즘은 그렇게 거의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초가집에서 살고 스레트 집이라도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른 봄이 되면 제비가 와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참 어려서도 보면 참 신기해요. 한 입 한 입 불어다가 집을 짓는데 집이 완성되면 거기다가 알을 까고 그리고는 새끼를 깬 다음에 계속 먹이를 갖다가 새끼를 돌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비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져 얼마나 이 집 마당의 주위를 맴돌면서 그렇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확 푸럭하고 날아가지고 집 주위를 어미새와 함께 도는 모습을 보면 참 그 광경이 장관이죠. 행복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새를 비유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출시켰어요. 하나님 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주의 전에 집을 지어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가득하면 뭐합니까? 재산 목록이 많고 자녀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늘 싸움박질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시끄럽고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그냥 지옥이 따로 없네. 여기가 지옥 같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면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온 교회 공동체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죠. 자,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일사천리로 길이 척척척척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겨웠는데 삶이 고달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여러분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을 지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샘이 터져 나왔으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돌로 칠 기세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대언하여 실행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기쁨, 갈증을 느꼈을 때 마시는 물 한 컵, 더군다나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마시면 그것만큼 기쁜 것은 없죠. 여러분, 바로 이 순례자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고 가는 길은 이와 같이 복된 것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악인의 장막은 불행한 곳이죠. 불안한 곳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고라자손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장막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성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기에서 최하위의 직급인 문지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침탈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외양간에 보니까 송아지도 없네요. 들녘에 나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딸 것도 없고 곡물 거둘 것도 없어요. 이 약탈자들이 다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영험이 들려와요. 하박국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 그 과원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하나님 눈을 씻고 봐도 수확할 만한 추수의 물이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나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지니라 하시는도다.